아멘 주였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의 모임으로 향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안내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 귀한 영혼들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가고 나면 되돌아보면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때였느라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간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 다 들려주시고 풀어지지 않은 진중한 심령과 마음으로 말씀을 다 들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예고하셨던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세의 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다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번 4번 자료의 그 10페이지 부분에서부터 1시간 양이 다 안 되기에 오늘 아침에 급하게 조금 보충 자료를 해서 나눠드렸어요.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있는 자료들을 다 가지시고 지난번에 있었던 그 자료는 다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이거는 누가복음 22장에 예언된 말씀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누가복음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임할 일이라는 것은 다 예견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라도 뭔가 불안하고 이대로 간다면 세상이 굉장히 사악한 영들이 역사되어지고 삶이 평탄한 모든 삶이 다 무너지고 어떤 악기들의 역사가 강력하게 곧 닥칠 것 같다. 내 인생의 삶을 잘 정리하고 나뿐 아니라 내 자녀분들에게 이 환란의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피할 수가 있을지를 잘 함께 자꾸 가르치고 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다 들게 마련이죠. 마태복음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의 때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후에도 없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 생에서는 마지막 경험하는 그런 환란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그가 이 생에서 최후로 경험하는 큰 시험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지난번에 중동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전쟁이 있었다가 지금은 좀 잠잠해진 상태고 그런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곧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등등 많은 말들을 했었었죠.
그때는 내가 도리어 이것은 마지막은 아니다. 다만 경고다. 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경고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이 예언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어떤 상황을 경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할지, 내 나이와 조금 그 이상 되는 분들은 이제 6.25 전쟁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난리라고 그랬죠. 난리 통에 때는 다 어디론가 피난을 가야 사는데, 안 그러면 뭐 사람이 사는 마을인데도 무자비하게 그냥 뭐 대포 쏴서 뭐 이렇게 떨어뜨리고 막 기관총 발사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런 전쟁터의 지배 있다고 해가지고 안전한 건 아니죠. 음, 그런 것은 이제 몸으로 겪어본 사람들은 예,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것 보고 사상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당시 2차 대전 후에 소련과 미국이 대전을 한편에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서로 갈라서게 되었죠. 왜 그러겠어요?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련의 편에 들러붙은 김일성이 집단은 소련이 지향하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공산주의로 남쪽까지, 남한까지 다 통일하겠다라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무자비하게, 사실은 군인들이 전상자가 나오고 전사자가 나오고 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군인들은 당연히 전사당하고 전상을 당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애매한 백성들이 더 많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경험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내 일생에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냥 일반 불상사라기보다는 난리죠. 그야말로 난리. 우리의 세대에서는 그런 일이 누구도 당해서는 안 되겠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다 그쪽은 그쪽대로 명분이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명분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움직이면 화전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처단당하게 돼 있죠. 이 편이든 저 편이든 간에. 화전파. 이런 것이 악한 영이 그 세대, 그 땅에 운행된다는 거예요. 묶여있고 매여있던 말들이 풀려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달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무자비하게 막 내달려버린 말발굽에 다 짓밟히는 강토라든지 그 강토에 살던 부구한 선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다 어디론가 피하고, 사실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민초들이거든. 어차피 백성들을 우리 똘똘 뭉쳐야 원수들도 막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권세를 잡고 휘두르던 자들은 그들이 대부분 다 식자층이고 민초들은 대부분 무식자층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식자층들이 민초들을 동원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또 그런 결의가 있어야 전방에 있는 군인들도 후방에 있는 내 부모, 자식들을 위해서 내 기꺼이 내 한 목숨 바치겠다. 그래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지난번 자료의 말씀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절도 강도 때가 주님의 양들을 해치기 위하여 몰려올 때 주님은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은 그때 오히려 앞장서서 도망간다. 죄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미련이 없는 거죠. 양들이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 이런 것은 세상 나라의 보편적인 일일 뿐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날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진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기꺼이 원래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목숨이고 주님을 위하여 쓰여져야만 마땅한 목숨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돈을 몇 푼 내놔라라든지 뭔가 물질적인 뭔가를 조금 내놓으라고 하면은 생색내가면서 그 내놓은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재물이라는 게 세속 사람들의 목숨과도 바꿀 그런 기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놓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잖아요. 주님은 그 목숨을 원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요구하실까? 그게 복음인가? 이러고 기독교계 사람들은 아마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나 제자들은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이 이미 생명의 숙전으로 주님의 것이 된 상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바쳐야 될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걸 좀 배우고 생각해 봤으면 해요. 자, 이 말씀은 계시록 6장 8절로부터 17절, 이걸 지금 내가 이 말씀은 지난번 자료에는 안 넣었다가 오늘 아침에 이걸 1시간을 채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 구절을 넣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사망 권세, 사망의 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은 어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천사가 청황색 말로 비유됐고 청황색 말의 실제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가 앞에 나가면 죽음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음부가 따르니까 죽은 영혼들을 음부가 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는 바다의 짐승들이 아니고 땅의 짐승들이 죽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은 늘 말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거냐. 아까 나는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불법적으로 남침을 해서 우리가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난리를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그들은 세력의 신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무자비하고 포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만삭된 애기 엄마의 배를 가르거나 엄마의 품에서 젖먹이를 빼앗아 가지고 땅에다가 내동댕이 치거나 이런 일을 사람이라면 할 수 없죠. 그게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거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도 능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인두급을 썼지만 그건 아주 포악한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기 들린 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텔레비전 극이나 이런 데서 봤을 거예요. 그 마을 유지로 살고 땅마직이라도 가지고 있고 배골치 않고 살던 집, 그 집의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완장 딱 차니까 대창, 죽창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딱 쥐고 자기 주인집 다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버리죠. 그 동네 전체를 다. 주인집 주인 불러다가 그들이 말한 소위 인민재판이라는 걸 한다 해가지고 이미 다 짜놓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는 걸 누군가가 슬쩍 비스무리하게 딱 뭐 정확하게 말도 않고 죽을 만한 죄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말도 못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자기네들의 피땀을 착취해서 이렇게 부를 둬주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한 사람이다라고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다른 데서 사람 죽여야 된다 이제 우하게 만들면 대창으로 찔러 죽이게 만들죠. 이런 짓을 했다. 그게 완전히 불의와 불법이 행행하는 것이지 그게 정상적으로 사람을 죽일 만한 죄가 있으면 그걸 조서를 꾸며서 법정에 넘겨서 정상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검사의 고소를 보고 판사가 이 사람이 한 일이 이렇게 한 일이 사실이니까 이것은 뭐 죽일 만한 죄가 있으니까 사형 판결을 내려서 죽이고 이런 것은 몰라도 그래도 세상 나라에는 사형 판결을 내리는 일도 거의 없고 사형 판결을 내려도 사형 집행을 잘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임하면 불의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다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다 식어지면 뭐만 남아요? 악만 남는 거예요. 악만. 그런 세상이 그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마들이 활동하는 세상이다. 그걸 어둠이 온 세상을 점령해버렸다. 빛들은 다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이제 9절부터 다섯째 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는 이 무리 안에 꼭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응답이 응하는 그런 무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평화로울 때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자로 주님 앞에 데려가서 평안히 쉬다가 이날을 맞는 게 제일 좋은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주시되 이 잠시라고 하는 기간에 이 생에 살아남아 있을 필요는 없다. 왜? 그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시험의 때, 환란의 때다. 그게 짐승 때예요. 또 부활의 때죠, 이때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때 잠시 기간 동안에 죽임 당할 필요는 없다.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짐승의 큰 환란, 아까 내가 6.25 동날 세상의 예를 들어서 난리를 만났다든지 이랬는데, 그런 걸 몸으로 경험을 하고 어차피 죽는다면 경험하고 죽을 필요는 없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날이 닥치기 전에 자기 일 마치고 주 안에 들어가 평안히 쉬다가 이날을 맞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생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총왕생 말이 사망 권세가 온 세상에 내달리고 말발굽에 밟히는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것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포악한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만삭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젖먹이를 엄마 품에서 뺏어가지고 땅에다 내치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게 짐승도 그렇게 포악한 짐승들은 평상시에는 짐승의 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짓을 감히 못해요. 이건 나는 월남전이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군대 생활을 했고, 그런데 월남전에 갔다 온 그분들이 얘기한 소리를 들어보면 월매군이 뻔히 보여도 사격명령을 내려도 정조준에서 사격한다는 게 방아쇠 잘 안 당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전우가 적탄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 이제는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그냥 막 갈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쟁터에서마저 사람을 살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난리 중에 난리가 지금 이게 짐승 때 일어나는 민간인이 피해가 더 크다는 걸 내가 강조를 여러 번 했어요. 군인들이야 당연히 목숨 바쳐서 자기가 전선을 지켜내야 후방에 있는 자기 부모, 처자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자기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투 수행을 해야죠. 그렇지만 선량한 백성들이야 무슨 무기가 있어 뭐 자기한테 저항해 그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만삭된 어미 배를 가르고 젖먹이를 엄마 품에서 뺏어가지고 내동댕이 주고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런 상태를 빛은 다 떠나가고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빛들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아직 죽을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야 이런 상황이 와도 할 말이 없죠. 어차피 앞으로 살아남아 봤자 사방이 아픈 데만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움만 당하고 자식들한테 혹시 피해를 가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해야 되고 그런 나를 오래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장래가 부말리 같고 창창한 멀쩡한 젊은이들이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선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이런 것을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별 이야기는 요셉의 꿈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두루마리가 말린다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는 포도나무 잎과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서 말리듯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인용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루마리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성경책을 두루마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루마리를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걸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묶어서 보관을 하는 그런 걸 습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이 말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이 응하는 상태를 하늘이 떠나간다 그랬는데 사실은 어떻게 창공 하늘이 어디로 떠나가겠어요? 또 말리기는 어떻게 말리겠어요? 이런 비극적인 모든 말씀들이 세상에 응하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면서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후로 외친 말씀이 큰 소리로 예수님이 영원히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태를 빗대산 말이고, 여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랬어요. 각 산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들도 이곳저곳에 있는데 떠나간다는 건 교회가 산이 떠나가면 하늘의 쉬운 산으로 올라가겠죠. 그거야. 땅의
시온에서 하늘의 시온으로 올라갈 거고. 그런데 섬들이라는 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구원을 줘서거든요. 그게 묻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이니까 이것도 세속 교계들을 상징한다.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러면 세속 교계는 어디로 떠나가겠어요? 그때 당시 세상에 그런 포악한 일을 행하는 짐승들에게로 옮겨질 거 아니겠어요? 산이 옮겨진다, 하늘의 시온 산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은 구원자인 메시아께로 옮겨진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두 비유들이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이 굴은 롯과 그 두 딸이 소알섬으로 피신했다가 거의 이거 불안한 것 같으면 나와가지고 산에 굴 속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안전한 보호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랬는데 여기 바위 틈에 숨는다 이랬고, 그 산들과 바위에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산들과 이 바위라는 게 뭐겠는가? 거기가 당연히 세속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바위라는 것, 구약 성경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의지하고 기댈 만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반석이다. 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반석이 되심으로 나를 안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감사 찬송도 하고 그랬어요. 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그 흔들림 없는 안전한 곳, 흔들림 없는 이제 바위다, 큰 바위다 그랬는데, 이것은 대적의 반석도 있고 우리의 반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반석은 그리스도고, 대적의 반석은 세상 돈이나 세상 정치적인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때는 평화시대에는 그게 흔들림 없는 바위와 같아요. 나를 구원해주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줄 거라고 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치적인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아무리 영화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두 바위에 대해서도, 반석에 대해서도 오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물질기에 속한 것은 정치적인 권세나 세상 나라의 영화나 재물이나 다른 여러 가지 건강이나 등등 무엇도 완전한 반석은 될 수 없다. 나의 완전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이 시간에 잘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내가 마태복음 24장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런 말씀들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5번, 5번째 자료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쉽니다.